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죄인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76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 가득히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맺었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옛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요새와 산성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원수막이 물리치는 방패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일하심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성시교도 115번 꽃을 가는 1번입니다. 성시교도 115번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물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에게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소문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포기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안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위해서 청경 시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동면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교제하고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저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화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으나 코로나19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원활하게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펼치시는 현상인 줄 믿사오니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크나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무겁고 아픈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교화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모든 일에 영광,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시며 단위에 세우신 사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이 지역에 밝히 비춰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에 빛을 받은 우리의 발걸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사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힘과 건강과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킴에 대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성과 우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들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으라 하시니라. 찬송가 323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76번째 생일인데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생일을 맞이하는 교회가 가장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추수감사절도 비슷하게 고백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매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부예배가 오늘 15명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이년이 둘하고 강연이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넷만 들이댄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새로 2명이나 왔습니다. 15명, 우리 어른들이 인원의 지금 절반이나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생일 축하, 교회 생일 축하를 받으셨고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본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모두가 나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아이 2명의 이름이 하나는 이수정, 우리 김은수 성도님 그 자손인데 소년인데 처음 교육부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윤호진이라고 서진이라고 하는 아이의 동생까지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애들이 수연이도 있고 유나도 있고 태연이도 있고 현준이 현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만 나오면 교육부서는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다 회복되는 거고 이제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특별히 성난 아이들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원래 5명이 나오는데 3명 나왔습니다. 5명 나서 수명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맞더라고요. 2명이 백신을 맞는 바람에 오늘 나오지 못해서 3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화교회 교육부서가 20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30명, 40명, 100명, 200명의 시대가 되는 물론입니다. 우리 다른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는 더 풍성한 생각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으면서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 획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았던 불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당황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두 제자는 허겁지겁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 발견된 것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머리 쪽에 긁혀있던 수건과 반대편에 놓인 세마포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더라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스로 벗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곧 부활입니다. 마치 부해가 고치를 빠져나가 나방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수건과 세마포를 빠져나가 부활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무덤을 떠나지 못하던 막달라 이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비었던 그 머리 쪽과 팔 쪽에 있는 두 천사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보지를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도우며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듣고 기도를 듣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녀는 주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분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너무나도 큰 웃음을 볼 수 없어서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이 동산치기인 줄을 알고 그분을 옮겨놓았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녀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많이 후퇴해져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느끼지 보이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내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허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고 천사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허무진 겁니다. 또 혼자 기도하면 독백이 되고 하소연으로 그냥 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당황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황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며 성령님도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해석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본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전후로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어도 들어오셨습니다. 또 호연히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의 그 몸 상태가 바로 이런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여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분,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매우 독특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 지었던 모르면서 지었던 내가 죄를 지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고통, 위험, 그리고 질병, 죽음 등에 대해 항상 불안해합니다.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 불안해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는 평강을 원합니다. 빨리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고독, 실패, 그리고 절망, 저주, 죽음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된 것이지 그때까지는 실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 죽음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겁니다. 사실상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또 내가 모든 것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부활하였으니 너희들은 이미 평강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평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평강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불안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평강은 실제화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강은 약속에서 완전한 승리로 변한 겁니다. 완전히 영원한 평강으로 된 겁니다. 모든 죄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고 평강이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평강은 주어졌고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을 달라고 목마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평강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된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고 평강을 달라는 목마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평강은 나에게 부어진 은혜는 기억하지 못한 채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먹지는 않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평강을 달라 이렇게 기도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위기와 불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평강
평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들려옵니다. 한 번 고난이 지나갔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고난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위기, 불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사실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완벽한 완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굳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였고, 내가 그 모든 것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렇게 부활하였다, 진정한 평강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다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 평강을 선언한다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알아들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 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파송입니다. 진정으로 평강을 얻은 자, 진정으로 구원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지고,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은혜가 주어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바로 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대체로 악한 사람이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돈과 명예, 지위, 권력 등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서 본행을 받기 위하여서 파송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은 파송받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정이 일그러지고 세상에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파송받아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난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병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안락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었고 내가 함께하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학교로, 또 힘든 지역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해서 가는 것,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가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송된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동을 원치를 않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죽은 시신이 그렇습니다. 시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시신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무덤 안에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움직이고 날마다 떠나야 하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주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성령님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76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자, 성령 받은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성령님은 오셔서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에 임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기에 계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신령마다 성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라고 외롭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뭐가 외롭고 뭐가 힘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 몸은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힘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76년 6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에도 이 교회가 평강할지어다. 이 교회를 이 지역을 향하여서 보냈다. 내가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는 그냥 언덕 위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가운데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평강은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평강입니다.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평강이 넘치고 우리가 삶의 파송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들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210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봉헌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자신과 자손만대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봉헌하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함이오니 기꺼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과 구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봉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윤택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자녀들도 열심히 봉헌한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자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봉헌하는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군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76번째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7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교회를 통해 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맛있는 꿀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꼭 하나씩 꼭 다 가져가시고 특별히 이번에 여신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생기던 뭐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떡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씩 가져가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구역장들과 인도자들이 모두 다 우리 교우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외에도 아마 좀 남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전도팀 이영수 권사님, 현옥성 권사님, 신원아 권사님이 우리 여신도에 각자 나눠줄 때에 내가 옆집에 있는 분들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은 2개씩 가져가셔도 되고 3개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복이 되면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팀 뒤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지역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나머지 그분들 또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는 역할을 우리 전도팀에서 나눠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 모든 가정들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7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역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민주장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서도 우리 받지 못하는 분들 없도록 우리 체크 잘 해주시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자라면 식당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도 한 4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중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하심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저번 이제 매년 대림절마다 걸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도 올려드렸고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여기에도 부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4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아랫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회개하고 밑에 쓰여져 있는 부분은 대림절 2번째 주간에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보내라는 의미이고 사랑과 나눔은 3번째 주간 그리고 만남과 화해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성탄절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보이지 않는다, 멀어서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카메라로 출력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출력해드릴 테니까 안 보이는 분들, 카톡도 보이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하면 제가 출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달력을 배포를 합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달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달력을 100개씩을 주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의 모두가 다 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일터의 모두가 다 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의 달력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때가 다 우리 교회의 달력으로 도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절반 이상을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응일지 모르지만 귀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100개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집에 2개 걸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각 가정에 2개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 걸어도 되면 하나 가져가시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내 옆집에 사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져가 주시고, 아마도 오늘은 떡 가져가시느라고 손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주중에라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전에 신방을 갔더니 제가 대신방을 간 적도 있고 신방하는데 그 가정에 교회 달력이 없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 교회 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 가는데 교회 달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달력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교회 이름을 보면서 또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실 때에는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인도자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많이 가져갔다고 잔소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 가져가시는 분들을 체크하기 위함이니까 가져가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사랑의 편지 죽음을 분물에 나누는 위해서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수요일 2021년 마지막 월삭 기도회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올해 한 번도 새벽예배 안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날이라도 내가 한 번은 나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오셔서 한 해를 결산하는 월삭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삭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 광고는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 재정모임 끝난 후 바로 교회 식당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드디어 남신도의 친교야유회가 한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2년 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해 11월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제 12월에 하니까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출발입니다. 그 말은 뭐냐? 9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 전에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오셔서 우리 남신도,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참여하여 주시고, 안 오시는 분은 저는 여자로 그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여 주셔서 남신도가 살아야, 여신도가 살아야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남신도, 여신도가 잘 돼야 교회가 성장하고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교 야유회를 가는 것도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요일마다 새벽예배 끝나고 나서 교수님하고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춤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십니다. 제가 매주마다 그 지금 먹고 마심에 대한 주제를 성경 본문을 나누어서 구약 버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먹고 마심에 대해서 강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친교 이야기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도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서 앞으로 여신도에도 계획해서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잊고 실천하기로 결심케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새로운 각오로 한 주를 헤쳐나갈 우리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76번째 생일을 맞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